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5,000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셈법에 따르면 성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우리가 합계를 해본다면 보통은 3배에서 4배 정도로 추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인 남성 5,000명, 더 나아가서 15,000에서 20,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큰 감동,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셨다. 이 단어인데요. 과연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또는 우리의 어떤 앞길과 우리의 미래와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들을 보니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한 분이 앉아 계신데 기도 가운데 이 질병이 떠나가고 증세가 좋아지고 병원에서 수술해야만 한다고 했는데 수술을 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들, 그야말로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보이게 될 때 어때요? 우리가 교회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 믿고 싶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신앙심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겁니다. 와,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시네? 저분에게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야, 저분 한번 따라가 보자. 저분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해요.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알려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굳이 이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실까? 그냥 이 사건 중심으로 말씀하시면 될 텐데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냥 그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함일까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이 유월절이 담은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과 이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 후반부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유월절이 오는 그쯤에 해서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표적이 펼쳐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 이 표적은 뭐냐면 기적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기적은 뭐예요? 신기한 일이죠. 우아하는 일들이죠. 이야, 예수님 사람 살렸어.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 표적만, 그 행위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무언가 강력한 메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입니다. 예수님 무리들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물으세요.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뭐라고 탁 대답해 놓냐면, 예수님, 여기 사람들 조금씩만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1당이었거든요. 뭐 1당을 예전에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우리가 5만 원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10만 원 곱하기 200데나리온 해보십시오. 얼마죠? 네, 많이 어렵습니까? 네, 2천만 원. 2천만 원의 떡을 사와도 이 사람들이 조금만 먹을 뿐이지 충분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천만 원치 떡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갑자기 떡집에 전화해서 2천만 원치 떡을 좀 파십시오 하면 그냥 전화 끊을걸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이런 계산을 해놓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6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심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하고 계신가요? 빌립을 시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단어에 유의하셔야 돼요. 시험은 뭐냐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 뭐예요? 이 사람을 유혹하고 그래서 넘어뜨리게 만들고, 이거를 우리가 시험이라 생각하는데, 성경 안에 또 다른 시험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고 검증하는 것들을 시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점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고 우리가 결정해야 할 바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점검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이 우연일까요?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결혼한 것이 우연일까요? 지금 이 타이밍에 2026년 2월 20일 일요일 오전 11시 25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함께 예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우연히 내 옆에 앉은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나와 어쩌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고 교회로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쓰지 말아야 할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어,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시험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을 펼쳐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실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실지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에게는 시험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아셨다라고요. 아셨다.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주님은 다 아셨대요. 뭘 아신 거예요? 빌립이 그런 계산해 놓을 걸 아신 거예요. 그것도 아셨죠. 그러나 주님은 뭘 알고 계시냐면, 자신이 안드레가 가져오는 그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2만 명을 먹이실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논쟁이 붙을 것도 아셨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과 생명의 떡이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실 것까지 하나님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신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내일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그냥 정말 루틴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내일도 그냥 평소의 월요일처럼 살아갈 수 있겠지. 우리 인생은 뭐 그 별다른 변화 없으니까, 특별한 일 없으니까 내일도 눈을 뜨고 아침을 먹고 직장에 갔다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씻고 자면 하루가 지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우리 인생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일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내 인생을 5년 뒤에는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을지, 어떤 자리에 서 있을지, 누구와 관계 맺고 있을지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공유하진 않았지만 제가 수년 전부터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공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공간의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 주차 공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차하기 힘드시죠? 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이 교회 앞에 4군데 또는 출입구까지 막으면 5군데입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주일마다 50대에서 60대 차량이 와요. 다들 어디 대고 오세요? 뭐 공용 주차장도 되시고 인근 골목에도 되시고, 누군가는 또 횡단보도, 거기 횡단보도도 아닌데 아무튼 횡단보도 물어서 벌금도 내시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주차할 공간을 좀 주십시오. 주차할 공간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부탁도 드려보고 계약도 하려고 해도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공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2018년도에 이곳에 합병해서 들어올 때 총 합쳐서 85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참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냐면 이전에 있던 그 예배당보다 이 공간이 훨씬 더 넓었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그곳과 이곳이 땅은 똑같은 평수였어요. 126평인가 124평인데, 근데 거기는 딱 1층만 우리가 예배당으로 썼는데 여기는 1층 전체를 예배당으로 쓰고 2층은 식당과 또 셀 모임실, 지하도 예배 공간이 있어서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한 이 시간대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90명 모였는데 지금 만 3년 5개월 정도 지났죠. 그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저희 성도님들이 한 200분 정도 모이세요.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약 2배가 된 거예요. 2배가 되다 보니까 어떨까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졌습니다. 주의 은혜로 비전센터 구해서 지금 유초동부 애들은 또 20명은 저기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밑에는 지금 중고등부 드리고 있고 위에는 영아유치부 드리고 있고요.
청년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청년들은 1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한 달에 한 번 온가족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부족하고 누군가 2층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케 하셨고 한 교회 되게 하셨고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뭐 컴플레인을 받거나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불평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십니다. 목사님 이제는 건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폐교 같은 거 사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평일에는 여기 쓰고 주일에는 또 다른 데 가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다 좋은 의견들입니다. 가능성 있는 일들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유지하고 이 형태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겁니다. 네. 주일마다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시끌벅적하고 참 좋아요 저는. 근데 뭐가 힘드냐면 셀 모임이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나눔을 하려면 엄청 소리를 크게 지르셔야지 우리 셀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죠. 네. 이러한 사건 앞에서 우리도 빌립처럼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리고 만약에 건축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 네. 또 얼마 정도 비용이 들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뭐 대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 땅 사놓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옮기라 그러면 옮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건축하라면 건축하면 되고요. 학교 쓰라 그러면 학교 쓰면 되고요. 뭐 하나님께서 1, 2, 3부 나누라 하시면 1, 2, 3부 나누면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앞서서 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서 행할 때가 있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탕 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움직여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문제와 계획과 미래에 대한 일들이 있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고 우리 자녀들은 또 어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직장이나 이런 대학이나 또 이런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고 우리 사업에 대한 꿈을 그리시고 직장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특별히 요즘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 보니까 참 좋은데 노후 문제라는 이 문제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준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직장 생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업은 또 어떻게 구상해야 할지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우리 사람의 어떤 목표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가장 좋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즈벡 선교사님 한 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교제를 했는데 참 놀라운 소식들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제자 중에 한 자매가 이제 신학을 하고 싶고 또 교회와 선교의 사역을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오려는 좀 이 계획을 세웠다라고 해요. 물론 어떻게 해야 될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공유를 했는데 한 선교사님이 나셔서 그 선교사님 말고 저랑 교제한 선교사님 말고 또 다른 선교사님이 나서서 이 일을 진행하셨는데 이 일이 어떻게 풀리게 됐냐면 학교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개인 정보고 그래서 좀 민감해서요. 교회 이름도 그렇고요. 이 학교를 세운 또 그 학교를 지지하고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 자매 정말 좋은 자매니까 이 자매를 좀 입학시켜 주시고 좀 장학금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그리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학교에 이제 그 아이의 모든 전액 장학금을 주도록 하셨는데 그 학교는 한국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장학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고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대요. 그럼 장학금만 필요하나요? 다른 나라 사람들 유학생들이 와서 살려면 뭔가 생활비도 필요하고 기거할 집도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또 누가 제공하고 있냐면 그 교회가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교회가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친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다 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앞에서 제가 박수는 치지 않았지만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매가 와서 그 나라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너무나 놀라운 감격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 주셔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포트하고 기도할 뿐이지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우리 대기업 사장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뭐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힘을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가 계셔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자녀들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면요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길로 그 길이 인도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붙들고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갈 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6장 9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아멘. 안드레가 가져온 건 하나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왜 가져왔을까? 이걸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죠. 근데 안드레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가져오긴 했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로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그거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면 역사를 일으키세요. 사람들 앉혀라 그러시고 그거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이 또 나누어 주게 하시는데 어때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멈추지 않게 계속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대요. 근데 거두어 보라 하니까 얼마나 거두었어요? 12바구니를 거두었대요.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행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표적이니까. 그럼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너희들 먹을 것을 마음껏 공급할 수 있어. 아무 음식이나 가져와봐. 떡이나 물고기나 뭐 다 가져와봐. 고기나 내가 부풀려서 너희들 먹게 해줄게. 이거 하려고 주님 이거 하셨습니까? 이 사건 이후로 주님께서 다른 일 하시지 않아요. 물론 칠병이의 기적, 이방인들을 먹이는 기적들 똑같이 행하셨지만 주님께서 먹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막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 그 사건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야. 지금 너희들이 먹는 떡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 먹는 떡이지만
내가 정말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사건을 펼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거 알려주기 위함인데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배고프거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는 이 복음을 전하시고자 이 사건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성찬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정말 배고프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시고자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표적을 펼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부르는데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거든요. 출애굽시키시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나 내리게 합니다. 근데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모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시대 장자의 죽음은 뭐냐면 모든 것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장자는 첫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의미했으니까. 그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1년 된 어린 양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문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갈게.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는 의미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넘어가서 어때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고 가축까지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누구는 살아요? 이스라엘에 속했던 모든 자들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이상 해야 구원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 뭐예요? 하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가 믿어지는 그 순간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된 거죠. 그 구원받은 백성들 은혜 입은 자들이 뭐예요?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대단하니까 내 신앙이 좋으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잖아요. 체험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병이 낫고 기도하면서 안 되던 문제가 풀어지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기도하면서 선교가 펼쳐지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사건들을 볼 때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일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드러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뭘 발견하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내 일상 가운데 예수님 잘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도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 궁금해하고요, 예수님 믿고 싶어하고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로 오고 싶어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반대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과 그 일상과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좋으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하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하니까, 여러분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뜻 이해도 못하고 내 머리로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주님 행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 행하실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안드레처럼 도시락 드리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한 가지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매주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간증이 귀하고 모든 나눔이 귀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가지 눈에 보이는 일들을 좀 소개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제 저희 아내가 가는 그 구역에서 한 미용실을 들리는데 여러 미용실을 들려요. 거기 그래서 제가 상호를 말씀드리지 않고 싶어요. 예. 그 미용실 사장님이 계세요. 여자 사장님이신데 뭐 한 번도 교회 오신 적은 없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저희가 전도 축제하면 뭐 초청장을 미용실에 비치해서 사람들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토요일에 꼭 만날 때가 되면 뭘 차고 계시냐면 매일은 아니신 것 같고요. 확인 안 해봤지만 복음 팔찌를 꼭 차고 계세요. 토요일에 전도하러 가면 나 이거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예. 근데 그 집에 갔는데 누가 계셨냐면 그분의 친정 어머니가 머리를 하고 계셨대요. 머리를 하고 계셨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복음 팔찌의 존재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 나도 그거 받았는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께서 자신이 다니는 이 경로당이 있는데 그곳에 누가 와서 붕어빵을 구워주고 구운 거를 가져와서 나눠주고 복음 팔찌로 복음을 전해서 나는 그것도 하나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틀이나 받으셨대. 이틀 연속 와서 그 사역을 누군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 사시는지 여쭤봤어요. 어디 사세요? 여쭤보니까 뭐라고 하셨게요? 의성에 사신대요. 뜬금없죠, 여러분. 의성에 누가 다녀왔어요? 청년부가 단기 선교 다녀왔잖아요. 박봉남 장로님하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사역 3박 4일 사역했던 곳이 의성이잖아요. 철파교회 중심으로. 거기서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했던 건 뭐냐면 앞으로 교회가 경로당에 와서 붕어빵 구워준다 했다.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철파교회가 사역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제가 물어볼 수는 없어요.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 뭐예요? 목사님 부담 느끼실 수 있잖아요. 저도 부담돼요. 왜냐하면 저보다 10년 선배시거든요. 10년 선배님한테 잘하고 계세요? 사역 잘하고 계세요? 점검할까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그 사역들이 헛되지 않게 하셨구나. 하나님 또 이렇게 관계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모녀가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 적어도 어제 머리를 하시면서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의 순종을 할 뿐입니다. 청년들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교회로 갈지. 결정된 곳이 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군대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3년 동안 우리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연계되어서 갔던 그 교회,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다 열매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저 주님이 원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갈 뿐이에요. 붕어빵 전도하러 가는 거고, 선교하러 가는 거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거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정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한 사람 살리시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한 영혼 구원하실 것이고, 한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떡 계신 예수님 붙드시고요, 정말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되시고요,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는 우리의 삶 자체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사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모두 다 알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럽고 감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